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제 공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시점에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또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보시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이제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완전히 그 정화와 같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 성전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화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고 잎이 무성한 것 같은 무화과를 보고서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거기 열매가 있는가 싶어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 같은 바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 제자들도 다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의 바로 선하신 예수님의 의아한 것 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냥 예수님이 그같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성전에 같이 갔더니 성전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환전상과 그리고는 비둘기 장사 그 재물을 준비하는 파는 그 장사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다 쫓아버리고서 그 판매상도 다 엎어버리고 그 같은 바로 정화 사건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같은 것을 하시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이제 화요일이 되어서 화요일날 또 성전 쪽으로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무화과 나무가 있던 곳을 지나가는데 이때 베드로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삐어 바로 이제는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이같이 다 죽었다고 같이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시사하는 것 같은 교훈은 너희도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와 같은 그 바로 결론적인 말씀은 그런 그 뜻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째 그 무화과 나무가 이와 같이 저주받아서 말라 죽는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와 같은 그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상태, 저들은 성민이면서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는 전부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여러분 예배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가 상태가 열매도 없고 잎만 푸르는 것 같은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그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수님이 바로 뜻하는 것 같은 또 교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입니다. 3년간 제자 훈련 받았는데 이제는 성전에 이제는 같이 올 화요일날 들어가시면서 화요일날 들어가면은 그 화요일날 들어가서 이제 종교 청문회를 또 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 같은 상황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또 6월절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마지막 제자 훈련과 같은 과정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시사하고 교훈하신 바는 이 말의 권세와 위력에 대해서 바로 먼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생명 권세가 있어서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뿌리까지 말라 죽는 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첫째 우리 믿는 사람은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는 불평, 원망, 비평, 악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1세대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와 같은
바로 말의 권세에 대해서 또 말의 과 같은 바로 사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오늘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한 대로 우리 성경에는 항상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주 안에서 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는 항상 주 안에서 바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또한 여러분 바로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이게 항상 주 안에서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는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또 주장하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먼저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이제는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비평, 악평하던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의 말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그 고난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또 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성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가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3년간의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을 시켰고 이제는 그 무화과나무의 그 같은 저주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의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또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와 같이 한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먼저 듣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그 같은 기도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바로 다른 곡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듣고 우리 또한 성도님들도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에 근거한 같은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또 활력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누구나 기도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은 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것 같은 우리의 부작용의 영적인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기도에 대해서 미지수로서 또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철저한 것 같은 절대 믿음으로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신반의한 의심이 섞여 있으면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바로 본문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2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24절 전에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먼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믿습니까? 천지 창조주이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그래서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면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행해 주실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라고 그 같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들로 다 믿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바로 이제는 들으시는 우리가 또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 것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따라오지만은 제자들도 역시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계속 꾸중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간질병 환자를 그 소년을 고칠 때도 나중에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같이 말씀하셨고, 가끔 여러 가지 너희 믿음이 적은 자여 이와 같이 또 꾸중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세계는 절대 믿어야 된다. 이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어렵고 시달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0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것 같은 비결이 뭐냐? 첫째는 산을 옮기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주 여러분 burning desire, 우리 이렇게 불타는 것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러고는 말씀을 깨닫게 하죠. 묵상할 때는 여러분 골방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기도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간절히 그와 같이 여러분이 사생결단의 그 같은 정면 돌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청 기도를 하라. 그것을 또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과 18절에 같이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도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이나 33장에 계속 우리에게 바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같은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불타는 산을 옮길 만한 그 같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냈으면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해답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주님의 말씀이 해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불타는 이와 같은 소원의 이와 같은 바로 또한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그 산을 반드시 옮기고야 말겠다는 이와 같은 자세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제자 마지막 마무리 제자 훈련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바로 우리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바로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면 내 능력에 맞는 것 같은 문제로서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에 맞는 능력을 주님 앞에 바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서 구하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그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려고 같은,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불능과 같은 문제인데, 그러나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에코노머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뇌세포는 바로 315억 5,300만 개가 있다고, 바로 이분이 같이 또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300억 이상의 그 같은 이제 뇌세포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도 쓰지 않고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성 괴테는 0.4% 그 뇌세포를 사용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바로 0.6%를 활용하고서는 그래 죽었다고, 어떤 거로서 정확하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우리 뇌세포에는 1%만 제대로 가동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 그와 같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타는 소원으로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는
바로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것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주님께서 물같은 소원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는 긍정적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시달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얼른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맡기고, 또 긍정적인 믿음, 이것은 반드시 해결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같이 행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또 무화과 나무의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의 생각이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의 그 열쇠는 그의 생각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고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그 같이 결정된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철학자 데카르트나 또 에머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바로 이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믿음으로서 믿고 여러분들께서 또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보면은 자동차의 기어는 우리 기어에 이렇게 후진을 위하여 후진 그 기어를 넣으면 자동차가 후진하게 됩니다. 전진과 같은 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아도 그와 같이 하듯이 우리 생각에 어떤 것을 인풋 시키냐에 따라서 그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스가랴서 4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을 항상 새기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102층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이 언제 지어졌는 건가? 1929년도 세계 대공황 때 지어졌습니다. 세계 대공황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그 높은 것 같은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그 빌딩을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 건물주나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 바로 꿈을 갖고서 또 그와 같이 그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그 건물이 그렇게 짓고 난 뒤에 그 값어치가 그 몇 배나 더 훨씬 그 같은 값어치를 더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였지 않습니까? 소아마비였으면서도 그 모든 불황을 타개하면서 또 미국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와 같이 이제는 구해낸 그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그 주장으로서 같이 또 루스벨트 대통령도 기도하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바로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승리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픽처라이징, 드리밍라이징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공동체적인 문제도 있고 또 바로 세대적인 것 같은 큰 문제들이 다가오는데요, 이 코로나가 좀 호주에서도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아들라이드에서도 또 갑자기 막 발생해가지고 아들라이드 지금 뭐 클로징 다운인가 그것도 그렇게 시켜가지고 또 주변 교인것을 또 문 닫고 그러는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적인 병마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아주 영적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응답받기 전에 응답받는 것처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승리의 그 같은 영상을 우리가 그리면서 같이 기도하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일전에 세계적 골프 선수가
바로 퍼팅을 이렇게 하는데 퍼팅 제일 이분이 잘하는 분인 모양.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퍼팅을 그렇게 제일 잘하느냐고 같이 물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공이 틀림없이 들어간다는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팅할 때 들어갈까 말까 이러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들어간다는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 퍼팅을 이렇게 탁 하면은 공이 탁 들어간다고 같이 바로 그분이 비결을 같이 말씀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붓이나 페인트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계속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같이 그리고 또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그대로 된다,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뜨거운 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물쩡하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으로서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오목렌즈로 이렇게 갖다 빛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딱 볼록 렌즈를 통해서 딱 이제는 빛이 돌아서 하나의 초점을 딱 이렇게 결집시킬 때 이때 불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것 같은 볼록 렌즈를 통해서 완전히 딱 이제는 주님의 것 같은 바로 은행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불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와의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마귀의 싸움에서도 성령으로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계속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난 뒤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저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까지 제자 3년 동안의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화요일날 이튿날 성전으로 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같이 바로 주님께서는 같은 뜻을 나타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바로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믿음은 말을 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은 그럴싸하게 같이 잎은 무성한 이와 같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매 없는 것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그것을 야고보서의 것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늘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이 무화과의 이와 같은 그 존재 이유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잘 못생겼고 그리고는 잎도 뭐 그렇고 이것을 관상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뭐 또 어떤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존재 이유는 딱 열매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것을 또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같은 상징적인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근데 이 무화과가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런 철에 나는 이런 무화과가 있고 또 이제는 10월달 돼서 열매 맺는 늦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무화과는 이때 일찍이 3월에서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나중에 이게 제일 맛있고 또 귀한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로 그때는
이런 나무 무화과, 여기 이제는 이 풀이 막 이제 파랑치가 많이 무성한데, 이때 나오는 이 무화과 열매가 상당히 맛있는 것 같은, 바로 열매 있는 것 같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바로 이제는 영나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나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무화과 나무, 여기에 잎이 무성하고 이제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같이 저주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또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이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이와 같이 바로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같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러고는 이 복음에 전하고 이럴 때 바로 이 열매가 있는 반드시 이 신앙을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제 뒤에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관여해서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율법학자로 구성된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적인 중심자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존재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엎어버리고 막 다 쫓아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같은 성전, 우리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영적인 제사장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성전은 바로 이제는 교회, 또 여 같은 것도 깨끗하게 청결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그 뜻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내시고, 이제 화요일 날 여기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있는 여러분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가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헷갈리는 것 같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막 구원받는다고 이와 같이 말하는데, 반면에 어떤 본문은 열매가 있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는 또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 같은 차이가 있는 건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그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같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또 분명히 또한 바로 행함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와 같이 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 절대적인 예정으로서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와 같이 바로 그와 같이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안과 같은 주의자들, 즉 이제는 바로 웨슬레는 또 주장하기, 감리교에서 주로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바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와 같이 강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바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 구원받았더라도 나중에 은혜의 길을 배도해버리면 그것은 버림받는다고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칼빈주의하고 아르메니안리즘하고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것은 분명히 그건 신학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 우리에게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겨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서 여러분 보면은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강조하면은 이분들이 영접하고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은 이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좀 접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접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여러 가지 믿도록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써 같이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점점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자는 금방 믿고서 금방 열매는 안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믿으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것 같은 확실한 것 같은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양쪽 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믿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의 인격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요.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열매도 없다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없는 것을 보고 가짜다, 이래가 예수님이 책망하고서 바로 저주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인격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교육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